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상업과 무역으로 발달해서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향락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영적 교만함으로 흘러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 시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였고 그 답은 십자가였죠.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도 사역했었고 디모데도 사역하고 그리고 디도도 잠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늘 이제 기도의 제목이고 또 온전히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과 같이 근심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어떤 서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을 디도가 가지고 가서 전달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그 두 번째 서신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근심하게 하는 자,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바로 두 번째 서신의 주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아주 강력한 징계 혹은 질책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조금은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은 나아진 듯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를 머릿속에 늘 좀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풀어서 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존귀하신 주님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도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또 보여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모습, 흠이 많은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신다는 것이죠. 어제 함께 보았던 내용은 바울에게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대치하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서신을 보았듯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였던 주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의 그 속성이 자신이 사역하는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미쁘심을 근거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나를 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혹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서신에서 이제 근심케 하는 자, 고린도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그리고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마치 교회에서 완전히 내몰아치거나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서신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이 사람은 충분히 많이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교인 전체가 이 문제 때문에 근심케 되었지만 내가 두 번째 서신으로 어느 정도 질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미 두 번째 서신으로 그를 많이 질책하였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사람이 이미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저 사람이 없어져야지 교회가 산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또 결의하여서 어느 정도 징계도 하고 권징도 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은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더 이상의 이제 짐이 되지 않도록 일정 부분에선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참 죄된 속성이 있어서 늘 양극단으로 가죠. 아주 끝을 봐야 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마음보다는 나는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야 라는 그런 뭔가 자기만의 규율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잘못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악한 속성, 자신이 완전히 심판자가 돼서 끝장내버리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교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더 읽으면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치 요 10절 말씀도 하나님으로 대치해버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것이다. 또 내가 용서했다고 그러면 너희도 용서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10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서한다고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또 내가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 너희들도 나를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용서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된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사람과 싸우게 만듭니다.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사람을 징계해야 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어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술수를 교묘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교회 내에 사람과의 갈등과 싸움으로 교회 공동체를 파기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계계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고 또 용서와 사랑으로 또 마땅히 징계하고 권징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이 상황이 썩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 1장에 이미 나왔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건 그의 전도팀이 죽음의 위협, 이 로마의 권세와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엄청난 육체적인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계속되는 분열과 거짓 사도들의 괴계로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노라.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그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마음이 편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가게 됐을 텐데 디도도 만나지 못해서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단한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사역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마게도냐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영적으로 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로 아주 무겁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아주 새로운 바울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생명의 위협이 있고 사역이 잘 안 풀리고 거짓 사도들의 공격과 사도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지금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예요. 이 드로아에 와서 디도를 좀 만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좀 들으면서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는데 헛걸음을 한 거예요. 디도를 못 만난 거죠. 다시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로마의 군병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여 돌아올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마 군병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쫙 도열을 해서 이 승전가를 부르며 시가 행진을 할 때 소리를 지르고 그런 것을 볼 때가 있으시죠. 그 모습이에요. 지금 사망의 위험과 사역은 잘 안 풀리고 헛걸음을 하고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투벅투벅 걷는 그 발걸음에서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기는 로마의 군사들이 승전가를 부르며 시가 행진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각처에 믿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로마의 군병들이 시가 행진을 하게 되면 로마의 사제들이 향료를 피우며 그 로마의 군병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축하의 향기를 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그 시가에 도열한 시민들이 꽃가루를 뿌리며 꽃잎을 뿌리며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은 매우 힘들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게도느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승전가의 노래와 함께 향기롭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로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이 사역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혹은 원하는 대로 삶이 흐르지 않을지라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고 또 내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자 하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그런 내 자아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다면 내가 걷고 있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기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런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도 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크리스천의 향기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내가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는 사역이 잘 안 되고 사망의 위험이 있고 사역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생명의 향기다. 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낸 것 같지만 그들은 사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향기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뒤에 가면 나타나겠는데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면 열매가 많아야 되고 고난도 당하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일도 잘 풀려야 되고, 그러는데 바울을 봐라.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그런 사도가 무슨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도냐. 그 사람 말 듣지 마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우리의 말을 들어라. 하고 하였던 것이 이제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선언하기를 내 사역이 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향기로운 사역이 되는 것이다. 생명의 향기가 되어진다. 주님께서 내 발걸음 모두를 이기는 것으로 바꿔줄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삶을 살아나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면 일이 좀 잘 안 되고 잘 안 풀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역들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내가 순전하게 주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심지어 우리의 이 죄악들까지도 다 선하게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본문이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교회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렇게 누군가는 평가할 것입니다. 혹은 교회가 좋은 장소를 얻지 못해서 성도들이 주차장이 없는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 상황 혹은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풍교회 부흥하고 있었는데 주차장 때문에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축소되고 성도들이 다 떠나고 참 교회가 참 불쌍해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있다면 교회가 더 부흥하던 줄어들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심지어 성도가 줄어드는 것까지도 이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이 향기롭게 전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17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혼잡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쭉 해나가면서 교회에도 새로운 페이지가 어떻게 열릴지 우리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교회의 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을 제가 늘 느껴요. 새벽에 성도님들이 몇 명이 모이든 관계없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설교를 뿌리고 씨 뿌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씨 뿌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이 교회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때 주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봅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이기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주 앞에 순전함으로 반응하셔서 주님 앞에 이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도구로 활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순전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시는 주님,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것이 이기는 일이 되어질 것이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복하는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